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선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이 서면 구원받을 기회가 끝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원받을 기회가 끝나는 이 마지막 멸망의 때는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멸망의 가증한 것,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 떠나시는 것입니까? 즉, 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구원받을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인데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미 그 불법의 비밀,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미혹의 정점인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런 일을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그 막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종말장 24장에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큰 환난의 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날들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을 막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막는 이 성령 하나님 언제까지 막고 있겠습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까지이며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면 바로 막는 자인 성령님께서 옮겨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막는 자가 옮겨지면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70일에인 한 일회가 시작되고 그 한 일의 7년의 중간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한 것과 같이 그 일회의 절반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게 된 후에 1290일이 지나면 환란이 끝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129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년 반 동안이 되며 42달 동안이 됩니다.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이 기간이 바로 42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1290일과 요한계시록의 1260일은 30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큰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큰 미혹의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면, 즉 그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미혹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며 구원의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엄청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혹의 역사가 70일의 중간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미혹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마지막 때에 막는 자가 옮겨질 때에 나타날 불법한 자,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한 자, 곧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성도들 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 환난 중에 회개하고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때에 이 거룩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배교하게 만드는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큰 표적과 기사, 그것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우상 숭배자들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하는 장면에서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계속해서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 여호와가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신은 가짜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미혹하기 위하여서 이런 기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탄이 미혹하는 그런 이적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일어났던 참 하나님과의 그 대결을 나타내주고 있는 기적의 모습,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적을 통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그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묻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었고,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적을 보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미혹의 대상입니다. 불이 내리는 이적을 보고 미혹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혹을 받으면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배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이 있는 이 때에,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이 때에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바로 이 은혜의 시대인 지금, 복음의 시대인 지금, 구원 교회 시대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물쭈물 우왕좌왕 이렇게 흔들려서 미혹을 받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이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